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2부 성경신학 어떻게 해야 하는가 4장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먼저 간추린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신학이란 단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중립적인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신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역된 마음과 지성을 정복하심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옵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의 통일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의해 영감된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무호한 증거인 것을 보증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신학은 계시자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중점을 둡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연관시켜서 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학자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등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입니다. 또한 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두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앞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위해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구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죠. 지성의 구원, 의지의 구원, 감성의 구원, 그리고 삶 전체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원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게 하며 우리로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구원의 한 측면으로서 이 지성의 구원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구원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반역적인 지성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무신론적 인본주의자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억누르던 타락한 지성은 성령님에 의해서 정복되었고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도록 만들어지고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회복된 지성은 구원의 여정을 밟고 있는데요. 즉, 지성이 새롭게 되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일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과 우리의 완전함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인본주의적인 지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능력으로 타락한 지성의 영향력을 극복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유실론적인 지성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 성경 신학을 위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이 스스로를 증거한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즉,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전체 성경은 성경 각 부분을 스스로 증거하고 해석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자기 입맛대로 성경의 부분들을 재배열하고 성경의 역사를 재구성해서는 안 되고요.
또 자신이 가진 철학에 맞지 않는 성경 본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성의 산물인 자기 자신의 전제의 빛에 비추어서 또 성경을 재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즉, 신학자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요, 이 성경만이 성경 각 부분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듯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계시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지성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지성 속에다가 진리의 본질을 알려주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말씀하고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모든 피조계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신 것이죠. 이때 우리의 구원은 지성의 거듭남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을 죄인에게 적용시키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때 지성의 새로워짐을 포함하는 거듭남이 있게 되고요. 이 시점 이후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의 실제를 확증해 주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 살펴보자면요. 이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도덕적 의지의 회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 생활의 도덕적인 행위에서 예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된 행위들과 적극적으로 싸우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성의 회복 또한 있게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 안에 계시된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생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보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대한 모든 진리를 계시하시고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더 이상 인본주의 사고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시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께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고요. 그 성령께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리하여 성령의 계시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사역하는 성령님께서는요, 사도들의 복음 전파가 있게 하셨고요. 그들의 믿을 만한 증언을 신약 성경 안에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시의 선순환적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계시의 시작이며 계시의 목적입니다. 이 성경 해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요. 이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성경 전체의 유일한 해석적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후에 온 것, 즉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이전에 이미 지나간 것, 곧 구약 성경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갖게 되는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자명한 사건에 의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일에 실패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실패를 피해야겠죠? 이제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의 연관성에 관한 신약 성경의 평가를 살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다윗 계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또 구약 성경이 말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데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